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느덧 1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의 좋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단연 으뜸으로 세우는 계획이 건강에 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도 그나마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쉽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연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운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연 성경 통독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년 감사예배 때에 선포한 것처럼 1년 1독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나름의 영적 생활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획인 줄 압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나름 기도 생활을 계획하며 하루 10분은 반드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혹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혹은 육적인 어떤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한 달이 지난 지금껏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작심삼일이 아닌 초지일관의 자세로 연말에 기쁨과 감사를 올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2월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은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이면 계절적으로 1년 24절기 가운데 입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절로 본다면 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연한 봄을 맞이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데스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라고 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속성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하여 성스럽고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구별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헤엄쳐 나오라는 말처럼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스스로 걸어서 서울에 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가면 됩니다. 엄마가 업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 품에 안겨서 혹은 주님이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온 자들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선포합시다. 가데스의 새 출발. 그렇습니다. 연초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데스의 새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제 출발이 첫 출발보다 더 감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격히 말하면 새 출발이 아닌 재출발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으로 야기된 지난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주전 1406년 1월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개시를 위한 행군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였던 동시에 전날 38년의 광야 방랑과 그 기간을 통한 출애굽 1세대의 사멸이 선언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였던 가데스 바네아에 재집결하여 다시금 가나안 정복 행군을 재개하면서 실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406년 6월 내지 7월경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민족 전체의 대이동이 없이 이를 최후의 주둔지로 삼아서 명령대로 전투부대만 파견하여 일단 요단 서편 지역인 가나안 땅을 단계별로 정복하게 됩니다. 특히 민수기 20장 21장은 이스라엘의 최후 주둔지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사건을 7가지로 요약해서 기록하므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가데스에 새 출발을 하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첫째 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첫째 달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광야 38년의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새롭게 출발한 시기인 1406년 1월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데스에서 새로운 출발, 아니 재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주요한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애굽 땅에서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신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 땅은 농사하기가 너무 쉬운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하는 땅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도 살아갈 수가 있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때를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사람은 세 사람만 남고 모두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 세 사람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입니다. 광야 40여 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요 기적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 가운데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분노로 나타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까닭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원래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로 사용되는 것인데 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지? 이러한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그대로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 탐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말씀처럼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나쁜 곳, 파종할 곳이 없는 곳,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원래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훈련은 편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훈련장은 훈련에 적합한 환경이지 쉬는 환경이 아닙니다. 결국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분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불순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불신앙과 탐심은 자연스럽게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8절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11절에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는 목적은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말함으로 반석을 방망이로 친 것입니다. 이는 광야 생활 초기인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무리바에서 동일하게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대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을 잊고 예전처럼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물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에 속한 미리암, 아론은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주자인 모세만을 남겨두고 옛사람은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가데스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저 껴입으면 불편하고 모양새도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른 새로운 땅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애굽에서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가나안 땅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이때 세례요한은 황송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인간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즉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과 불만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욥은 이렇게 욥기서 29장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칭찬하시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10절에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옷을 입고 벗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세 번째 모습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의사가 의사처럼 보일 때는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입니다. 법관이 법관처럼 보일 때는 법복을 입을 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실 땅이 아닙니다. 준 땅입니다.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마치 미국 역사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먼저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노릇을 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비록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도 정복하고 다스린 자는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에 예배함으로써 그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곧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데스에서 새 출발을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광야 40여 년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가나안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아직은 그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소유하라는 것이죠.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정탐한 땅입니다. 이들에게 위의 것은 곧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곳은 나쁜 곳,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부도 없다라며 원망하는 이들에게 하박국 3장 17절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 나라가 침입해 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신뢰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당하게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 군사들을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진멸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히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4장 18절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방법으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는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죄로 역임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모두 용납을 하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향해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친 이유는 40여 년 전 동일하게 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한 모세는 이번에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대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옷을 입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에 보이기에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하여 떠나가고 아브라함만 남아 가나안 땅에 남겨졌을 때에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절에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주신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표대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출발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는 역사하심이 가데스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